우리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Colossians chapter 2 verse 6 to 7.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감사는 환경 NO, 믿음 yes.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는 환경 NO, 믿음 yes.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초콜릿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 초콜릿 안에 겉박스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루 24시간 중에 감사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분이 몇 초죠? 60초예요. 여러분, 1시간은 몇 분이죠? 60분이에요. 하루는 몇 시간이죠? 24시간입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총 몇 초가 될까요? 86,400초가 됩니다. 여러분, 하루 우리가 86,400초를 사는 것입니다. 86,400초인데 그 86,400초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감사는 몇 번 하고 살아 계십니까? 감사는 몇 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에 감사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 감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영어로 한번 해보죠. 시작. Thank you. 얼마나 걸립니까? 많이 걸립니까? 빠르면 1초, 여유 잡으면 2초, 더 여유 잡으면 한 3초. 여러분, 정말 얼마 걸리지 않는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년 내내 내 옆에 앉아줬잖아. 그죠? 1년 내내 앉아줬잖아요. 매 주마다 앉아줬잖아요. 그래요.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땡큐. 항상 내 옆에 앉아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필그림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또 한 번 더 감사합시다. 내년에도 내 옆에 앉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에는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역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예수님을 무엇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로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주인 또는 주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바울이
납작 엎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네. 주대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이 말, 받았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접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1 verse 12.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영접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내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건 뭐죠? 영접한 일이 없는 거예요. 모셔드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이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 내 생각대로 살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성질 하나도 안 바뀌어. 뭐 같은 성질 그대로 갖고 살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되는 거라고요. 예수 믿으면 오늘과 내일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데 여전히 똑같을까요? 그러면서 그래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쓴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변해야 정상이야. 오늘과 내일이 달라져야 돼.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낡아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다고요? 그럼 그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아니요. 그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분명할 때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변합니까? 왜 여전히 고집이 삼겹줄입니까? 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 바이블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여러분, 성경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진리를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로새는 터키, 투르키에 지금 그렇죠.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 터키, 투르키의 이 아시아 지역 이 스테이트는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까? 로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의 통치가 들어왔어요. 로마 지배권에 있어요. 로마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누가 주인입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로마에 반기를 드는 거예요. 로마의 질서를 뒤엎는 사건이라고.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로마의 적대 행위가 돼요. 반역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고요. 이것이 당시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에 있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울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주대심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되잖아요. 죽어도 살아도 누굴 위해 삽니까? 예수를 위해.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입니까? 나하고는 틀린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그 순간 여러분, 바울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받는다니 무엇입니까? 주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박난 인생이 누군지 알아요? 로또 당첨된 사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 오래 못 가요. 도망가야 돼요. 숨어야 돼요. 그리고 로또 당첨돼서 잘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잘하시네요. 그게 대박입니까? 진짜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오늘도 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영생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주되심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영생을 내가 누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환경 때문에요? 상황 때문에? 물질이 없어서? 아니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없나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부담돼. 감사의 감자도 싫어. 그러니까 감사가 메마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감사가 많은 사람인지 풍부한 사람이 넘치는 사람인지 아니면 감사가 씨가 말랐는지. 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사해요? 예수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사람인 거예요.
주대심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넘친다는 말은요, 가득하다, 채워지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것입니까? 감사. 그러므로 누가 감사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감사가 떠나지 않습니다. 감사가 내 이름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해야지. 그럼 감사해야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 네, 그런데 감사는 안 돼요. 감사가 메마르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 상황의 열매가 아니에요. 환경의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범사는 뭐죠? 모든 일에, 매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건강하고 또 자식들이 잘 되고 잘 뻗어나가고 또 나도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교회도 괜찮고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는 감사,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그 감사는 별로 큰 감사는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교 신자도 그런 감사는 해요. 이슬람도 그런 감사는 해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이 분명하잖아요. 내가 할 일은 감사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툭 찔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내가 파이어 당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너무 억울해. 숨 막혀요. 막막합니다. 당장 갈 데도 없고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앞길도 막막하고 답답해서 한숨만 푹푹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감사. 감사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잖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내 상황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우리 주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것이 분명하면 우리 주님이 그걸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힘든 일이 있어요. 내게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게 누구 거냐 말이에요. 내게 아니잖아요. 나의 주인 것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일이에요? 이제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아들이 여기 와 있어요. 저한테 와서 아빠, 자기 고민을 털어놔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누구 일이 될까요? 참, 그래서 아빠 노릇하기 힘들어요. 내 문제도 많은데 그것까지 다 해결해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그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세요. 선을 이루세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 감사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잠깐 보죠.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
Second Corinthians chapter 11 verse 23 to 27.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 내려가 보죠.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았으며 1번 돌로 맞았으며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은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3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40에 감함에 5번 맞았어요. 태장을 3번 맞았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매가요 어마어마한 건데 이렇게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치는 거거든요. 20대만 맞으면 깨구리처럼 뻗어요. 죽어요. 못 살아요. 근데 몇 번 맞았다고요? 토합 8번이에요. 13년 동안. 그러면 1년 좀 넘어서 한 번은 맞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서 보고하려고 하는데 이방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짓 누명을 세워서 감옥에 4년 갇혀요. 가이사랴에 2년, 로마 감옥에 2년, 4년. 그런데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모두 13권이거든요. 그 13권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감사예요. 항상 바울은 감사로 시작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감사가 돼?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쳐들어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전도한 13년의 대가가 고작 이거예요? 하고 대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했을 거예요. 감사가 나올 이유가 없지요. 근데 바울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어떤 환경에 서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로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에는요 감사할 일이 1도 없어요. 아니 제로 전혀 없어요. 감사보다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환경 탓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탓했을 것 같아. 그런데 바울은 늘 감사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광야 생활하지만은 굶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이 인도하고 붙이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그늘 아래 있어요. 항상 능력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뻑하면 원망해, 뻑하면 불평하고, 뻑하면 입에서 거친 말이 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원망의 환경에서 죽더라. 불평의 환경에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성공했더라, 승리했더라 그 말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십시오. First Timothy chapter 4 verse 4.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여러분 선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불평으로 받으면 다 버릴 거예요. 제가 우리 필그림 교회에 오는데 여러분은 저를 만나니까 과정을 모르시잖아요. 참 순탄했겠다. 아이고 저 목사님. 근데 여기 오는데 순탄하지 않았어요.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놀고 있다가 여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기 오신 이유가 그냥 온 거 아니잖아요. 그냥 오셨어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요. 여기 오신 이유가. 그러나 여러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을 경험하기도 해요. 아이 나 같은 것 죽어야 돼. 살아서 뭐야? 이 바보, 이 멍충이.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질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 선하세요. 우리 하나님 악이 없어요. 악의 모양도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받잖아요.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거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하죠. 아멘. 집에 어려워요? 힘드세요? 감사하세요. 거기 하나님 계시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감사를 보세요. 이제 마칠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빈들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1절. John chapter 6 verse 11.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축사라는 이 말이 감사예요. 이게 감사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빈들에서 그 도시락 런치박스 그걸 들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그 광야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여러분 11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절친 나사로가 나옵니다. 그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사흘이 됐어요. 41절 보세요. 41절. John chapter 11 verse 41 함께 있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앞으로 들으실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역사하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제를 보세요.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기적을 따라가는 사역이 아니에요. 기적이 감사를 이끄는 사역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이끄는 사역이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만 감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1년 365일이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감나무에 감이 많이 열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400개를 땄더라고요, 한 나무에서.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집에 가실 때 백 하나 다 백에다가 감을 갖다가 다 하나 5개죠? 5개씩 단감 무지하게 맛있어요. 앞서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미국 분이 사시는데 거기 홍시 그거를 어제 또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따가지고 여러분 그 5개 해서 10개 집에 가서 10개 안 되면 집에 오셔야 돼요. 그 선물 드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밖에 없어요. 상황이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하셔도 왜? 하나님 계시잖아요. 거기 계시잖아요. 내 아픔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슬픔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새벽마다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나온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끓여가면서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셨고 이 귀한 성도님들을 섬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지 않으면 누구를 축복하실래요? 이들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누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저 혼자 천국 가고 싶은 마음 1도 없어요. 저는 다 같이 가고 싶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 나라에서도 함께 영화를 누리며 환희를, 기쁨을,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고요. 나는 단 한 명도 여러분 지옥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게 목사죠. 단 한 명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도 이런 목사, 연약한 목사 만나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을 감사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고 싶으셔서 그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